오늘은 왜가 아니라 예를 가르치라. 제목이 뭐라고요? 왜가 아니라 예를 가르치라. 어제는 부모 세대부터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잘 읽는 책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Y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호기심하고 뭔가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들을 질문을 하고 풀어가는 것들은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호기심하고 궁금증이 학업하고 연결이 됐을 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라는 질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신앙은 세상의 학문과 달리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약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예라는 대답을 할 줄 아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평상시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김건주 목사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요즘에 성도들이 제가 개그맨인가 얼굴만 봐도 웃긴가 봐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막 목사님 막 웃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연기력이 아침부터는 잘 안 나옵니다. 괜히 많이 웃기는 게 왜 웃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개그맨 기질이 있나? 근데 좋아하시고 이렇게 많이 웃어주세요. 뭐 아마 이미지가 좀 약간 푸근하고 편안한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아니었나요? 근데 예수님 하면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예수님 하면은 약한 자들을 뭔가 품어주실 것 같고 죄를 지은 사람도 돌로 던져서 뭐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하시는 뭔가 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 딱 이런 이미지라는 게 예수님의 이미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지금 귀신이 들린 사정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는데 뜻밖의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면 이 말은 이거 진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빗대어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경 본문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야 요즘에 젊은 애들이야 개라는 것들이 뭐 되게 좋은 것처럼 쓰여요. 그래서 뭐 좋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좋다 그러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개 좋아. 그리고 멋있다는 것도 그냥 되게 멋있다는 얘기를 다 뭐라고 표현해요? 개자를 붙여요. 개 멋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개가 친근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개는 애완견의 개념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조금 아주 더럽고 그런 동물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마치 이 표현은 뭐처럼 들리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구별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저기도 우리 아들 이름도 그래서 선민이거든요. 근데 선민이 있고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삐뚤어지게 쓰일 때는 뭐냐? 자기는 우월하고 이방 민족은 열등하다는 의미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표현을 얼핏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월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은 열등하다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상시의 이미지를 알고 있다면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주는 말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떡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떡은 어떤 거였냐? 떡을 먹을 때 손이 혹시나 젖어 있거나 더러우면 떡을 먹고 떡 조각을 조금 떼서 그 떡으로 손을 이렇게 닦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먹을 수 없는 떡을 이렇게 바닥에다 던지면 개들이 와서 그거를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면 이 말은 구원의 순서가 지금 먼저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고 그 다음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으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보통은 어떤 거예요? 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냐는 겁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같으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향해서 아무리 웃고 있대도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말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이 울컥해서 웃다가도 표정이 이렇게 싹 바뀌지 않으시겠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새벽이라 그런 거죠. 아니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이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기꺼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성애로 인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섰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자기는 지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은 왜라고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라는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왜 놀라울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먹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그 상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메인 디시가 아닐지라도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같은 부서기 같은 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점에 나오면 그 앞에 에피타이저 나오는 그 빵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조금만 먹어도 지금 나는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먹고 마실 정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거기서 자그마한 은혜라도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거기서 부서기 같은 거라도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압니다. 주님, 저도 개 같은 존재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 그 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러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부스러기처럼 보이지만 작은 은혜, 그러나 그 작은 은혜가 주님의 상에서만 떨어지는 은혜라고만 하면 어떤 것을 먹든지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대해서 구원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라는 순종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이 왜 나오냐 하면은 다 액센트가 어디 있느냐, 뒤에 있어요. 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요? 왜 안 돼요? 왜 지금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최초의 여인,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30절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나.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 치유를 선언했을 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확신으로 나갔을 때 그 여인의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쭉 사역을 그 전부터 했을 때도 때로는 제가 어떤 말을 이 가정에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차마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함부로 그래서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은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한테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도리어 이 말이,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가정한테는 그것이 상처로 작용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때는 그냥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한 쪽으로 힘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 아내, 자녀들의 상처, 나의 상처,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다라면, 구원과 계획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은 나음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예라고 대답하고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상은요,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상은 너무 커요.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은 시간이 지르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